오늘 말씀은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제자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기는 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형제의 어머니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한 가지 청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희가 한 가지 강력한 청을 할 테니 이 청을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부탁을 하든지 들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의 생업이었던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과 자신의 욕망, 욕심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랐을 때도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특별한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도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였어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으로 죽기까지 하시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교육을 받은 사람도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청탁. 지금 이 두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당시 로마의 정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영광에 오르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소서. 이게 바로 청탁이에요.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변화산에도 함께 올랐던 예수님의 제자, 정말로 수제자급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청탁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걸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청탁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이 혼돈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청탁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기도를 요청할 때, 세상이 불행과 절망이 가득할 때 상관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청탁이랑 뭐가 다를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교회에 많이 나오라고 기도하고 자기 교회에 많이 나와서 많이 헌금하라고 전도한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본 청탁이와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증축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성도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혼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문인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잘됨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왔던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제자지만 주의 영광의 날에 하나는 우애, 하나는 좌애, 그 청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 또는 천국의 입성, 이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과 나의 세례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잔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잡히실 때 직전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잔이라는 의미는 고통을 의미해요.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 그 고난의 잔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다가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었다. 나의 의지는 죽고 나의 욕망도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의 세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들을 죽고 없어진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세례의 온전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대답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나의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이 고통의 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잔과 이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정말 알까?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고통의 잔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청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의 잔을, 죽음을 당한다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한 이 대답 안에는 영광의 날에
내가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하나라도 이 잔과 세례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잠깐의 고통, 잠시 잠깐의 고통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면 결국 갖고 있었던 생각은 영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날이 되면 자신들도 영광의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시샘을 합니다. 질투를 하죠. 당연히죠.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영의정 좌의정을 하면, 높은 자리를 하면 우리들은 낮은 자리냐? 라고 화가 났겠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갈 정도로 수제자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청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게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신학대학을 가기도 했고 또 믿음의 자리에 서기도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단을 하고 고백하고 목회의 길도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결단하며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개척교회를 하면 잠시 잠깐은 고통은 있겠지요. 하지만 곧 부흥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관심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나도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한 자리였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영광이었나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예전에 희생이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면 언젠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같은 의미로 생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맛있는 거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 내 자식에게는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희생을 했죠. 그런데 그 자식이 나에게 왜 좋은 걸 자기한테 안 주냐라고 따지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나는 희생을 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아끼고 너희들에게 줬는데 이놈들은 고마워하는 줄 모르는구나.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희생은 내가 다 주었는데 언젠가 이놈들이 나에게 효도하겠지라는 바람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헌신은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 내가 다 주어도 내 마음속에 이미 주었기 때문에 고맙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도 내 마음은 너무나 행복한 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희생을 하고 있었는지 헌신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봤어요. 예수님, 지금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버틸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성도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지만 영광의 날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천국에 가겠죠? 이게 다 내가 갖고 있던 희생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희생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목수의 아들을 따라다녔고 내 그물과 내 배를 던져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를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날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 이거 다 희생이었던 거죠. 그물도 배도 어차피 나중에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아주 사소한 소망 하나 때문에 지금의 고통, 지금의 시련, 지금의 이 고난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라고 버티고 버텨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한 헌신에서 나오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을 소중히 남겨서 내가 먹지 않고 내 자식에게 남겨줘요. 내 자식이 그것을 먹었을 때 너무나 내가 기뻐요. 그것이 바로 내게 행복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헌신의 행복입니다. 주님 앞에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통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나와 함께 12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앉아서 12지파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같이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그 왕노릇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은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조건 없는 헌신을 하실 때 여러분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